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고 목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은 어떤 특별한 노래, 찬양이 이렇게 들려질 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나 어떤 사건, 사고 뭐 이런 추억이 있어요. 이 노래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좀 찬양 때문에 또 갑자기 뭉클한데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옛날 제 담임 목사님이 18번이었습니다. 예, 제가 사랑의 교회라는 데서 이제 부목사로 좀 있었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무조건 자, 우리 찬양하자! 그럼 이거예요, 그냥. 이걸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13년쯤 됐나요? 돌아가신 후에 저는 이제 사모님하고도 친해서 계속 찾아뵙고 했었거든요.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아들 셋이 모두 미국에서 그분의 아들, 돌아가신 그분의 이제 아들 셋이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못 들어왔어요. 제가 대신 그 사모님, 남아 계신 사모님 찾아뵙고 떡국 먹고 또 외식하고 막 사진 찍고 대화하고 하는 걸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외부인인 제가 면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도 보고 싶고, 찬양 하나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5월이 되니까, 가정의 달 되니까 또 생각나는 특별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순서에 나와 있고요. 전도서 제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으시고 같이 교대로 읽기로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범상한 것들의 비범한 속성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요 저 책의 제목이에요. 타이틀인데 제가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스티브 레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생존에 있는 랍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종교 지도자 선생님을 랍비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뭐 우리는 별 관심 없지만 그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서는 랍비는 엄청 존경받고 또한 이분은 특히 10대 랍비로 여러 번을 뽑히신 분이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현자라고 또 인정받기도 하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제목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듯 합니다. 그렇죠. 범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 비범한 것들이 있다. 비범한 놀라운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또 제 동생 가족하고 같이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즐겁게 외식도 하고 또 어머님 아버님 집에 가서 그 방 하나에 그 3대가 쪼르륵 우리 조카들까지 해갖고선 막 쭉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사온 거 같이 떠먹으면서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참 행복한 거예요. 그때 딱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제 중학교 친구입니다. 근데 이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 어머님 만나 뵌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추억이 또 많거든요. 중학교 때 우리 친구들 모여서 걔네 집 가서 맨날 이제 고스톱 치고 또 이제 포크놀이 하고 막 했는데 돈 내게 했거든요. 그때마다 동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돈 다 떨어지면 돈 빌려주시고 근데 너무너무 자상하셨던 그 친구 어머님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제 친구가 이제 3명의 아들인데 이 막내 아들이 어머니
효도 관광 시켜준다고 일본에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여행을 보내줬는데 여행 가셔서 뇌출혈로 금방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 녀석이 죄책감에 시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 죽였어.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 내 어머니 아버지랑 즐거운 시간 갖고 있는데 내 친한 친구의 어머님이 그렇게 먼저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재수씨, 제 동생의 아내 재수씨도 같이 있었거든요. 또 문득 그 재수씨를 보는데 마음이 또 살짝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수씨는 아버님, 어머님이 최근 몇 년에 다 돌아가셨어요. 특히 그 아버님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후에 코로나 주사 백신 맞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거든요. 틀림없이 뭔가가 있는 건데 따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계절에 돌아가셨는데 그 재수씨도 아버님, 어머님이 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전 또 다시 당연히 제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됐죠. 그 앉아있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이제 제 장모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같이 나눈 분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다. 제 장모님이 5, 6년 전에 이제 치매가 시작돼서 지금은 완전히 이제 중증이시고 아무도 기억 못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요양원에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제 어머니도 시작이 됐습니다. 치매 센터 가서 진단 제가 받았고 그래서 동네 병원 가서 상급 병원 갈 수 있는 모르 자료를 내서 받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상급 병원을 갑니다. 제가 3년 반에 수술 받은 그 병원, 제 아내가 2년 반 전에 의료사고 당했던 그 병원, 거기에 이제 제 어머니도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치매 판정을 받고 이제 약을 타기 시작할 것입니다. 치매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당연히 알죠. 5, 6년 전에 제 장모님이 그렇게 증상 시작했거든요. 한 말도 하고 기억 전혀 못하고. 제 딸이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교를 행복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3주 전에 2주 반 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그 할머니 무릎에 그 베개에서 얘기도 하고 2시간 동안 할머니가 주는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하고 할아버지가 주는 용돈도 두둑히 받아서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 어머니가 제 딸 이름이 하연이인데 하연이는 왜 안 올라오니? 아니 어머니 2주 전에 와서 어머니하고 식사도 같이 했잖아요. 걔가 언제 우리 집을 와? 내가 걔 못 본 지 올해 한 번도 못 봤다. 무슨 얘기야? 걔가 언제 우리 집을 와? 그럼 내가 왜 기억을 못 해? 근데 사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역시 확실하구나. 그런 일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참으로 많은 것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 속에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얼핏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료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작년 12월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자녀들한테 조사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빨간 거 2개가 가장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같이 나왔는데요. 27, 27 나왔는데 몸이 건강한 거 그리고 이제 가정이 화목한 거 2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돈 잘 버는 거 등등이 나왔죠. 뭐 그럴 수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학년별 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동일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거를 보면요.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우리 초등학생은 그래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1순위를 두는데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1순위가 아닙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가정의 소중함이 옅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건강한 건 비슷하고 특히 꿈, 돈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거는 내 삶에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어릴수록 엄마가 최고입니다. 뭐 그 다음 아빠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엄마 비중도 살짝 줄어들고 아버지 비중은 진작부터 줄었었고
그 다음부터 뭐 친구 있는데, 나 유튜브가 저렇게 높은지 몰랐습니다. 전 충격받았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엄청난 수치는 아니지만, 어머니, 아버지보다 내 삶에는 유튜브가 더 중요하다. 라고 답을 한 우리 자녀 세대가 3%나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 유튜브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유튜브 봅니다. 근데 자기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존재를 유튜브로 납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연구소에서 이제 올해 자료를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OECD 국가, 나름대로 잘 사는 국가들이죠. 여기서 행복 지수를 갖다가 이제 조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옛날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행복 지수 조사하면은 뭐 방글라데시가 1등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주관적인 데이터 말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요, 끝에서 6번째입니다. 끝에서 6번째예요. 이것이 객관적으로 맞는 건지 여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상대적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현자라고 불리는 랍비 레더가 쓴 또 다른 책입니다. 그의 책은 모두 베스트셀러인데요. 나의 인생이 당신의 지혜가 된다면. 제목 좀 잘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친구 많은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한 자기 친구 아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내가 이 말을 내 아들한테 해주고 싶어. 내가 이 말을 내 딸한테 해주고 싶어. 내 인생의 후배들한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것, 성공했던 것, 좋았던 것, 아쉬웠던 것 등등에 대해서 꼭 나누고 싶어. 근데 기회가 없어. 인생 후배들이, 자녀들이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거죠. 시간 할애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배는, 부모는 이거는 꼭 나누고 싶어. 이걸 꼭 전해주고 싶어. 근데 그럴 기회가 없는데 너라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책에 기록을 남겨주니까 고맙다고 다 한결같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요, 유언 같은 편지를 정기적으로 써서 남겨놓으라고 말합니다. 유언 같은 편지 짧게 쓰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국민은행에 있는 돈은 첫째 같고 하나은행에 있는 돈은 둘째 같고, 이런 유언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손을 축복하면서 해주고 싶은 그 말들을 글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사네? 그럼 다시 한번 또 쓰고, 또 몇 년에 또 한 번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손들에게 남겨주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소재로 사용했던 용어가 여러분 스티그마였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스티그마. 이게 한국말로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흔적. 영어로 표현하면 마크입니다. 마크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부활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 그걸 믿죠. 부활한 다음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난 내 눈으로 예수님이 창자국 찔린 거, 못 박힌 거, 그런 걸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 못 믿겠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스티그마를 봐라. 네가 말하던, 원하던 그 스티그마다. 이 흔적이다.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흔적, 여기 있다. 라고 한 장면이 있거든요. 스티그마라는 것은 바울이라는 예수님의 이제 제자도, 12제자는 아니지만 사도도 용어를 사용했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고. 그 예수님 믿는 이 하나만으로 그는 돌 맞고 채찍질 당하고 정말 고통 많이 당했거든요. 또 온몸에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나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 스티그마가 여기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 목사님 그때 뭐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벽산에 선배들, 뭐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남아있는 선배들에게도 이 벽산의 사람으로서의 스티그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도 자기의 삶에 배어있는 그러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스티그마를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고 또 자부심을 갖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책 내용에 이런 것이 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엄마의 젖꼭지를 물게 될지 아는 아기는 없다. 언제 마지막으로 엄마를 엄마라 부르게 될지 아는 아이는 없다. 잠자리에서 부모님이 읽어주는 마지막 동화책의 책장이 언제 덮일지 아는 소녀는 없다.
형제와 함께하는 마지막 목욕물이 언제 욕조에서 빠지게 될지 아는 아이는 없다. 엄마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엄마는 없다. 잠자리에서 아이에게 읽어주는 마지막 동화책의 책장이 언제 덮일지 아는 아버지는 없다. 라는 글을 이 저자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다. 제 아내가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장모님을 찾아뵙니다. 엄마!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나한테 엄마라 그래? 이렇게 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 딸이니까 엄마라 그러지. 에휴, 내 딸은 이렇게 안 생겼어. 내 딸이 이렇게 생겼어. 내 딸 어딨어? 내 딸 데려와줘요. 아이, 엄마가 기억하는 딸하고 내가 좀 달라졌지만 나 엄마 딸 맞아. 아니라니까 자꾸 딸이라 그러네. 이런 대화가 일상입니다. 일상이에요. 딸은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데 엄마는 딸에게서 듣는 엄마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를 엄마라 부르실 때 엄마가 그래? 왜 내 딸 왜? 이렇게 영혼과 영혼이 맞다는 소통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평범한 건데 엄청난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거죠. 이것을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데 이걸 잃은 사람은 안다라는 것이죠. 그 책에서 이 저자가 자기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인터뷰한 내용도 중간중간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행복이 뭐냐? 그 인터뷰 그들이 말합니다. 나의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보는 거, 그때 자기는 행복하다. 내가 좋아하는 의자에서 명상하면서 흔들 있는 거, 오후에 차 한 잔 마시는 것, 남편과 함께 손잡고 산책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아내를 만나서 포옹하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내 친구들과 함께 50번째 생일 기념 여행 갔던 것,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그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슈퍼볼 경기를 보는 것, 미식 축구 챔피언 결정전 그걸 갖다가 같이 보는 게 행복이다. 삶의 소소한 매 순간들, 다른 사람과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는 것, 이게 행복이다 라고 이 저자가 만난 수많은 자기 지인들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었을 때, 엄청난 자리에 올랐을 때, 엄청나게 유명해졌을 때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제 딸에게서 한 2주 전쯤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새벽에 전화 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저에게 더더욱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딸이 저한테 전화한 게 1년도 넘었습니다, 사실은요. 1년 동안을 제 딸아이가 몸과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진짜로 병원 신세 많이 줬고요. 그리고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하는 딸을 나름대로 아비로서 어미로서 돕고자 하고 좀 애를 썼는데 그게 역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싫다고 나 좀 내버려두라고 하면서 딸아이가 마음이 엄청 벌어졌거든요. 특히 저에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 전혀 없고 이게 1년이 넘었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 딸이 전화한 거예요. 내용이 썩 유치한 건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다, 아프다, 그리고 흐느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통화하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해하시겠나요? 힘들다고 하고 눈물 흘리는 딸이지만 나한테 전화한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아빠 기도할게. 힘내. 그리고 며칠 전에는요, 제가 직접 전화도 했어요. 받더라고요. 밤 11시에 전화했는데 제깍 받고 아빠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고 몇 가지 얘기를 했고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아팠던 1년의 시간이 덮여졌구나. 여러분, 그 자녀하고 전화 한 번, 두 번 주고받은 게 이렇게 기뻐할 일이냐고요? 예. 저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 기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겠지만 저한테는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병원 아십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병원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암병원입니다.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도 다녀왔습니다. 정기검진하고 체크하고 하는 거 계속 있기 때문이지요. 저기 있는 동안에 저기서 수술 받았죠. 제가 3년 반 됐습니다. 저기 있는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요. 저 병실 안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갖고선 참 별걸 다 경험했습니다. 수술을 제가 받고 나서 참 쑥스러운 장면인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7시간 수술을 받고, 정확히 말하면 중환자실에서 한 5시간 의식 없는 상태로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긴 직후에 제 아내가 사진 찍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또 저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보면 뭐가 쭉 이렇게 갈라져 있죠? 배를 완전 개복한 거예요. 지금 저는 여기 이렇게 요 넥타이를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이만큼 갈라진 붉은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옆에 구멍 뚫린 거 거기에 관 연결돼 있죠? 체내에 남아있는 안 좋은 것도 계속 빼내는 거, 저것도 그냥 2주 넘게 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자국이 저에게 스티그마입니다. 뭐 샤워 맨날 하니까 매일 한 번씩 보죠. 그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인생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어제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저 목사인 줄 알아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더 이상 약 안 먹어도 돼요. 제가 간 수치가 안 좋아서 약을 계속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간 수치도 정상됐으니까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항암 치료도 했고요. 그 이후에 약을 어떨 때 하루에 한 40알쯤 먹었었거든요. 근데 40알쯤 먹던 약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는 안 먹어도 된다라는 어저께 얘기를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여태껏 약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약 안 먹는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근데 약을 수십 개씩 먹던 사람한테 몇 년 만에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된다라는 말 듣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참 감사한 또 어제였습니다. 제가 행복이라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 대단한 것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소소한 것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를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제가 입원했을 때 많이 부른 거고요. 대신 이제 두 번째, 요 행복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진아라는 사모님이에요. 선교사고 탄자니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첫째 딸이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요. 다른 찬양 보면은 막 기린이 찬양하고 있는데 기린이 실물 막 지나다니는 초원에서 노래도 하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참 풋풋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저 진아 자매가 수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딸아이가 큰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다니는, 원래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 제 선배인데 수술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큰 돈을 보내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는 자매이기 때문에 그 딸아이를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좀 후원금을 보냈어요. 수술 잘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틈틈이 저렇게 찬양을 자기가 부르면서 영상에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 저 행복이라는 노래 한번 같이 살짝 한번 마음으로 따라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행복. 사실은 숨겨져 있는 듯 하지만 바로 우리 곁에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요, 또 이제 기독교 신앙의 우호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좀 뭐라 그랬죠? 열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내 신앙 성숙하고 싶다. 성령 충만하고 싶다. 내가 성도답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향할 때 같이 따라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 감사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냥 행복한 일이 많은 거예요. 정말 객관적으로 많아서만은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을 행복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행복, 감사, 감지선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낮아서 웬만하면 다 걸려. 웬만하면 다 행복해. 웬만하면 다 감사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사실은 신앙 성숙과 성령 충만과 성도다움과 함께 간다라는 것이에요. 요 사진 거는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기 포스터 같이 붙어 있는 사진 누구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기 써놨네, 제가. 세븐틴인데요. 옆에 있는 모델이 제 아내입니다. 완전히 늦덕했습니다, 늦덕. 올 한 해 몇 개월 동안 제 아내가요, 완전히 세븐틴에 푹 빠져갖고서는요, 야, 저도 요즘 세븐틴 많이 합니다. 제가 아내 손 이끌려서 홍대 앞에 있는 K-팝 샵에 가고선 그것도 하고, 제 아내가 이제 좋아하는 최애는 이제 도겸이하고 호시입니다. 뭐가 좋냐? 도겸이 이게 좋다. 제 아들하고 닮았대요. 호시는 애가 눈물이 많대요. 그게 너무 사랑스럽대요. 그러면서 제가 하루에 막 한 5분, 10분은 매일처럼 전도당하고 있습니다. 세븐틴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대단해요.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있는 편의점 지나가는데 거기에 덕지덕지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편의점이 아이돌 새 앨범 나올 때마다 파는 곳입니다. 저렇게 붙여놨어요. 다른 아이돌 붙여놨을 때는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가던 사람이 언제 이게 들어왔어 하더니 사진 찍어줘. 제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제 아내 얼굴 일부러 반만 자르는 거거든요. 얼굴이요 시뻘개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봤거든요. 근데도 행복해서 웃음 가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세히 보면요, 얼굴은 빨간데 입은 웃고 있어요. 행복해하고. 제가 요즘 그래서 세븐틴한테 감사원금을 보내야 되나. 내가 30년 동안 주는 행복보다 세븐틴이 3개월 동안 내 아내한테 주는 행복이 더 크다고 느낄 만큼 되게 흐뭇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사실 뭐 무시하려면 무시할 수 있는데 그냥 저기에서도 자기가 행복거리 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거리 잘 보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바로 내 삶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도서 3장에서 핵심 주제로 말하고 있는 것 단어 기억하십니까? 기쁨, 아름다움, 선, 낙,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로 범상 속에서 찾을 수 있고 범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비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선물입니다. 이걸 갖다가 크리스찬에게만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걸 줬으니 여러분 찾으시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이 배달됐으니 포장을 뜯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의 이러한 선물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아 보이는 그 선물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일상 속에서 누리는 행복감 좋은 건데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아름다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에 영원한 선물이 있으니 그것을 또한 사모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영원한 선물의 배달꾼입니다. 원하는 자에게 누구나 배달되는 공짜 선물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Jesus is real.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귀한 선물을 매일처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벽산의 가족들입니다.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
행복한 마음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 특별히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이 소소한 행복, 기쁨거리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양손 잡으시고 이끄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행복 넘치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